구약성경 210쪽에 있는 민수기 9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초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른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지인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모으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는 크게 세 단계로 기록되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한 1년 동안 머무른 그 과정과 시내산에 출발하여 가데스 바냐 근처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 두 번째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그 도착한 그 세 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르는 그 과정이 1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0장까지 시내산에서 있었던 과정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서 싸울 만한 백성의 인원을 계수하는 것, 그리고 지파별로 어떻게 진영이 배치하고 어떻게 이동할 때 어떤 지파가 먼저 이동하고 진의 동서남북으로 어떤 지파가 세 지파씩 머무르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의 정결법, 그리고 마지막에 성막에 대한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 가운데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불기둥과 기둥을 따라 이동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이제 내일은 이제 나팔의 신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 나아가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결국 시내산을 이제 떠나는 출애굽하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 들어가는 중요한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애굽을 나온 그 첫 번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종교력으로 따지면 그때가 그들에게는 첫째 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로 표현하는 지금의 어떤 태양력으로 따지면 3, 4월이 되는 그런 날짜입니다. 원칙상으로 7월 1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신년절, 나팔절이 되어서 그 해가 첫 해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구원한 그 날이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력으로 그들에게 그것은 첫째 달이 1월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 첫째 달, 그 해가 6월절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이 지난 다음에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그들의 날짜가 1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6월절을 지키면서 첫 번째 6월절을 지냈죠. 근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사실은 두 번째 6월절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그때를, 구원받은 그때를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6월절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6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라고 6절 말씀에 되어 있죠.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좀 6월절을 좀 지키면 안 되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키는데 우리가 부정하여서 시체를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6월절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묻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기다려봐라. 하나님 앞에 질문해보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것을 결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태도에 대하여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뭔가 리더십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리더십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거라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뜻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다림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면 먼 여행 중에 있을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부정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고 시체를 만져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둘째 달 14째 날 보통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 있을 때 지켰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월 14일 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그러면 한 달이 지난 다음에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으니 그 부정한 것이 사라지는 그 한 달의 유예 기간을 두고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라.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구나. 그냥 유월절을 못 지켰구나. 라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늘 기억해야 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백성들과 똑같이 정말 모든 장자와 초태생과 동물들이 죽어나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키라. 다른 거는 잃어버리더라도 구원받은 그 사실만큼은 너희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때로는 읽으면 기억나지 아니하고 설교를 들어도 잘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사실만큼은 여러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15절부터 2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사실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냐?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9장의 마지막 구절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절이 나옵니다. 3번이나 나오는데 그 구절이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불기둥이 움직이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나는 쉬고 싶고 귀찮고 안 하고 싶어도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지면, 여호와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찮아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고 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내가 열정이 있고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내가 광야 가운데 행진하고 싶고 더 한 발자국 더 뛰고 싶다 할지라도 구름기둥이 멈추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멈춰야 됩니다. 1년 동안 구름기둥이 멈추면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루치의 양식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만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열정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멈추어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그때 하나님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그것만을 주목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엎드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못 움직일 것 같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떠나라고 하시면, 움직이시면 주님이 가는 그곳에 내가 함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이 마음이 머무르는 곳에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그곳에 내가 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 광야 같은 이곳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도, 올 한 해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현희 권사님 부활절 헌금 드리셨고요. 우리 김평순, 우리 오정택,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귀한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세상에 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생명 얻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구원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정택 장로님, 김평순 권사님 새벽마다 양문교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사오니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감사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명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현희 권사님 귀한 부활절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 평생 그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날을 날마다 기대하고 잠자듯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타는 목마름이 있고 강야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면 이 강야도 걸을만하고 살아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낮추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 강야의 훈련 하나님께서 시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길을 우리가 떠났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이 강야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6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고난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